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14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40편 말씀 가운데 의인의 구원, 악인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듯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다양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자기의 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꾀를, 자기 생각의 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삶의 결과를 보면은 의인은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본문에 보면은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를 가리워 주신다, 지켜 주신다. 이 머리는 생명이지요. 성경에서도 이 머리는 마지막을 말합니다. 끝을 이야기하죠. 죽음을 말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되면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구원자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결을 표현할 때에 여인의 아들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서 맛볼 필요가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의 과정을 지나는 그러한 시련은 있었으나 그러나 종래의 부활 또 승천하심으로 최종적 승리를 이루시는 구세주와 반하여서 이 뱀은 머리가 밟히는, 즉 마지막 힘을 잃는 그러한 생명을 잃는 그러한 싸움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 그렇게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백성들은 전쟁의 날에, 이 전쟁은 역시 생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꾀를 이루기 위하여서 소원을 이루는 그 날에, 스스로 높아진다. 소원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는 인간 본연의 교만의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내는 그러한 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시편 제 140편은 그러한 꾀에 둘러싸여 있어서 치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시를, 다윗의 그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그 신앙의 길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악인들의 그 소원을 이루려는 꾀가 총동원이 되어 있어서 공격당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다윗을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이 다윗을 신앙의 위대한 그러한 모델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은 오늘 그의 삶의 모습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저자 다윗이 싸우고 있는 이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는 설명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악인들의 모습을 2절 이후에 계속 설명해 주는데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악인들은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모이기는 모이는데 무엇을 위해서 모인다고 말합니까? 싸우기 위하여서 모인다는 거예요. 싸우기 위하여서 모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싸우기 위하여서 모이는 악인들의 모임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싸우기 위하여서 모이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때리고 험담하고 또 불평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모임은 늘 분주합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계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공격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매일 모여서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악인들은 그들의 혀는 날카롭도다 그랬습니다. 날카롭다. 어느 정도 날카롭냐면은 독사의 독을 그 입에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혀가 날카롭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그 본문의 의미는 스스로 날카롭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악인들은 자신의 혀를 날마다 단련하는데 어떻게 단련하냐면 그 혀가 날카롭게 단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쏘는 말이 일상이요, 죽이는 말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상처를 줄까? 어떻게 하면은 그 모함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말로 싸움을 할까?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합니다. 쏘고 찌르고 악한 말로 그 일상을 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술이 어떤 입이라고요? 그 입에는 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지 않습니다. 죽이려 합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입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입술에 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성이에요.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입술 가운데는 악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들을 그대로 모아서 그 단어들로 기도해보고 그 단어들로 찬송의 가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번 그러한 숙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쓰는 나의 말 그대로 옮겨서 찬송의 가사로 쓸 수 있는가, 기도의 단어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이상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균형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독을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의 행실은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밀치려 하나이다.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3절 말씀에도 비슷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서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의지고 나의 도움인 줄을 알았는데 그러나 여호와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영원한 도움이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밀고 있다, 계속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한 사람들, 악인들의 그 꾀를 보면은 5절 말씀 보면은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악한 사람의 꾀를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교만한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만한 자가 하는 일이 뭐냐? 의시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인들을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올무와 줄을 쳐놓고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성이고 점진적이에요. 이 올무와 줄에 넘어지지 않으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놓고 그물을 빠져나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파서 있다라고 하는 이 그 잔혹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성도들의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신앙의 미덕입니다. 그저 내 목소리 죽이고 찬송하는 데 쓰시고 내 목소리 죽여서 기도하는 데 쓰시고 돕는 데 쓰시고 이러한 일에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주의 뜻을 물어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끝도 없는 시도를 하면서 시도하는 그 앞에 살아가는 의인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 시도와 그 시련들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이 시인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싸우자고 달려들어도 기도합니다. 독사의 혀처럼 혀를 날카롭게 하고 물어 죽이려 하여도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며 뻔히 보이는 그러한 악한 생각으로 꾀를 가지고 주변을 어슬렁거려도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올무에 줄을 놓고 그물을 놓고 함정을 파는 이러한 점점 더 악한 괴물이 되어 가도 그래도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는, 의인은 그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의인이냐 내가 악인이냐, 물론 모든 성도는 다 의인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행실이 그래야 돼요. 어때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기도한 것 말고, 예수 믿고 처음에 기도한 것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어제의 삶 가운데, 어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썼는가? 10분을 썼는가? 1분을 썼는가?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본다면
우리가 과연 기도하는 성도이냐? 과연 의인 속에 속할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의 어제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며,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며 싸우자고 모인 적은 없는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쏘는 말로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 모함한 적은 없는가? 함정을 판 적은 없는가? 교활하게 내 꾀를 써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시도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묵상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쪼록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의 성도들이 악인의 습성이 아니라 의인의 습성으로, 의인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증거들,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40편 제일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현실과 주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악인은 패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여 세상적 가치가 진리처럼 보여지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악인은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종래에는 의인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의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감사는 예배와 동일한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현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모으고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여서 세상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인지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손바닥만한 핸드폰을 펼쳐들고 예배를 드려야 하며 기도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잊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핸드폰을 열고 우리 영혼을 열어 말씀을 받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